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이 땅에 계셨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10절에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을 누가 지었다고? 예수님을 통하여 지은 바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한 번 태어나지만 그래서 사람에 태어나는 것은 1장 13절에 보면 혈통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육신의 육정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사람이 태어나는 건 무엇으로요? 혈통으로 태어나거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요 말씀에 되어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우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자. 지금이 임신할 때다. 지금 정도 낳으면 좋겠다. 애를 또 임신을 언제 하면 언제는 선선할 때니까 그때 낳자.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무슨 권세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 지연이네가 이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연이네 집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엄마 아빠의 자식이지요. 그러니까 지연이 집에 대한 것은 다 지연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누리고 가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격 권세가 있어요. 지연이 집에 냉장고를 지연이가 열어가지고 꺼내 먹어도 되죠. 그죠? 함께 먹어야 될 것이면 나눠 먹지만 그걸 제 몫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탁기도 사용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침대도 이용하고 또 굴러다니기도 좋더라고요. 막 굴러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지연 집에서 내려올 때 계단으로 굴러 내려와도 되고 그런 재주가 있다면 발로 걸어와도 되고 잠을 10시에 자도 되고 11시에 자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의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의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것을 끌어와서 가지고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통로에 여러 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미문이라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문에가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있다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동대문이 있고 서울에 가면 통로가 몇 군데 있어요. 서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문이라는 곳에가 있었는데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는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구걸하고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쳐다봐요. 뭘 달라고요? 돈 달라고요. 돈 달라고 쳐다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당신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치유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그럼 있는 것. 당장 현실적으로는 은이 없고 금이 없고 돈이 없는데 그 안진뱅이에게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정상이 되는 것. 돈을 구걸해서 벌어먹는 게 아니라 건강해서 자기가 일해가지고 집도 짓고 땅도 사고 그렇게 거지가 아니라 평안한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치유를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거기에서 아마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치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가족이 몸이 안 좋으면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하면 치유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치유됐는데 한 젊은 여자가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아주 심각하게 나서 목도 다치고 그리고 몸이 전신불구가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젊은 아가씨에 대한 사연을 한 도시가 전체가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 아가씨가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전 교인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까지 해서 도시가 그 젊은 사고난 아가씨를 살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식물인간이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도시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래요. 깨어났어요. 식물인간이. 그리고 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 하반신은 못 쓰는데 상반신만 조금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휠체어로 사람들이 용변할 정도까지 됐어요. 중보기도 하고 치료를 기도할 때 사실은 그 정도가 정말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한계죠. 한계 같은 거 같이 보여요. 한계 같은 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과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케네스 헤겐이라는 목사님이 찾아가서 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 할 때 내가 그 치료를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 마비가 되고 이런 사람에게 치유기도 했을 때에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치유가 나타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당장 기도받을 때는 다리도 힘이 없고 발목도 힘이 없었어요.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내게 들어오고 나를 고치고 있는 걸 내가 믿는다 라고 집에 돌아갔는데 점점 치유되고 회복이 됐어요. 사람들이 중보기도 할 때에 그 사람의 치유와 가족의 치유를 기도할 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명백하게 있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명백하게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치유는 한이 없고 무한합니다. 무한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가 잘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에 아주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빨라요. 불을 피울 때에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불을 아마 바다 위에서 불을 피우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바다 위에서 나무 쌓아놓고 불을 피우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지요. 불을 피울 때는 나무에서 강물 속에서 물을 뿌린 다음에 불을 피워라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좋고 평평한 땅, 물이 없는 땅, 습기가 안 친 땅, 그리고 나무에 불을 붙일 때도 이 나무가 잘 타는 마른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불 피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때도 지혜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맞아야 돼요.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병든데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러고 합심 기도해라,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속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대부분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고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치유의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만으로도 고쳐지지만 그 정도 고쳐지려면 믿음이 아주 강력하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내 안에 말씀을 믿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야 내 스스로의 기도의 힘으로 고침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드물거나 적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그 피로 세우시고 교회의 각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능력을 나눠주셔요.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은혜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이나 제게도 큰 은혜를 주시렵니까? 은혜가 오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영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언제 은혜를 주시렵니까? 그럼 그게 오해다 그 말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밝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야기합니다.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5년 뒤에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고. 오늘 오전과 오후 말씀은 꽤 중요합니다. 꽤 중요해요. 아마 그래도 오전, 오후 정도 전하고 나면 다음에 이제는 아마 안전하기 쉬울 거예요. 전하려면 1년이나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귀담아 들으실 때 단단히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요. 잘 들어보세요. 은혜 받는 게, 내가 지금 은혜 받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당연히 은혜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셔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고 누립니다. 예수님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언제요? 지금부터. 무엇으로 누리느냐?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리고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리고 살지 못해요. 예수님의 자녀면 다 똑같이 누리고 살 것 같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누리고 살고 믿음 없는 사람은 누리고 살지 못해요. 그리고 없는 믿음까지도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님의 첫째는 십자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아이에게 봉투에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과자 봉투에다가 알맹이는 다 뺏어 먹어버리고 봉투에 바람을 넣어서 봉투 주둥이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과자 여기다 먹어라 주면 애들이 속지요. 그래서 고마워요 받지요. 하지만 과자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없는 믿음, 말씀이 없는 믿음은 과자 껍질을 받았는데 그리고 안에가 무엇이 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능력이 없는 믿음, 말씀이 없는 믿음, 말씀을 붙잡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힘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아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의 것요?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죽은 다음에 뭐 얼마나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겨우 천국 가는 믿음만 가지고 겨우 가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도요 급수가 틀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도 다 똑같지 않아요. 쓰는 영광의 멸류관이 다 다르고 주님께 얻는 영광이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영광 속에 더 들어가려고 어떤 사람은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어떤 사람은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어떤 사람은 2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다 다른 상급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자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무너뜨려야 돼요. 성경 예레미야 2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말은 하나님의 뜻, 그 말이죠. 여기선 생각이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꽤 잘못 우리 개혁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개혁성경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막 종 부리듯 하는 악신, 귀신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개혁성경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아니고, 부리신이 아니라 그 부리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를 보면 그 히브리어 동사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크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첫 번째는 사역적인 의미를 가져요. 사역적인 의미. 두 번째는 허용적인 의미를 가져요. 허용적인 의미.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을 번역할 때는 사역적인 의미로 번역했어요. 번역하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동사에 사역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허용적인 의미가 있다. 영어에도 have 같은 단어가 있으면 have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번역하는 사람이 이 전체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맞겠지, 요게 맞겠지 라고 번역을 합니다. 전문 번역자일수록 번역을 더 잘하게 되어져요.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주로 히브리어 동사의 어떤 의미들을 똑같은 그 안에가 두 가지 의미, 사역적인 의미, 사역적이란 말은 내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했다, 그런 말이고, 허용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 이야기, 허락했다, 그런 이야기. 보세요. 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나중에 탕자가 되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알죠. 우리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유산을 남겨달라 그럽니다. 둘째 아들은 그 유산 가지고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데 허랑방탕하는, 세상에 타락하고 방탕하는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었으니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럽니다. 달라 그럴 때 아버지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지요. 그것은 사역적인 의미겠습니까? 허용적인 의미겠습니까? 허용적인 의미예요. 자식을, 둘째 아들을 탕자가 되게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달라 그러니까 준 거예요. 왜 주냐 그러면 안 주면 계속 아버지를 원망하고 탓하며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안 좋은 길인데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 왕 제도, 왕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줘버렸어요. 하지만 왕을 준 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었지만 하나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라 그랬고 왕 제도를 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어떤 걸 받으면 그것이 죄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돈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누가 돈을 준다면 왜 싫어하겠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9,800만 원인가를 벌었답니다. 한 노숙자가 그 강가에 있다가 돈가방이 떠내려왔대요. 떠내려왔는데 그 돈가방에가 돈이 막 금화도 있고 돈이 들어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러 갔는데 노숙자가 큰 돈을 내놓으니까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갔습니다. 돈을 수거했어요. 그래서 돈 주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돈 주인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주의 법은 돈 주인이 안 나타나면 죽은 사람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노숙자한테 그 돈이 돌아왔는데 1억 정도 되는 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 당신 뭐부터 하려합니까? 그러니까 차가 없어서 내가 걸어다녔으니까 이 돈으로 차 살랍니다. 그리고 차 사고 이제 그렇게 하랍니다. 그랬대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오고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쟁취하고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랬어요. 평안이다. 제가 옛날에도 계속 그 비유와 예화를 들었습니다. 잘 옛날에도 반복해서 제가 했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건이 여기서 떨어지는 건 무슨 법이라고요? 자연법.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차가 없이 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자연법이에요. 자연법이에요. 전기라는 법이 있어요. 전기라는 자연 질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전기를 사용해서 이것저것 전등을 켜고 선풍기를 켜고 에어컨을 켜고 전기를 사용해서 누립니다. 근데 인류 역사 속에 수천 년 이상이 전기가 없이 살았어요. 전기를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습니까요?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전기를 이게 발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기는 태초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전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전기를 발견을 했어요. 천둥 번개도 있고 하지만 우리 정전기도 있고 그러지요. 이 전기를 발견을 했어요. 이게 있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데 1년, 2년, 5년, 10년 만에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전기를 사용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전기를 발견한 다음에 이걸 사용하려고 수십 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게 되는 이 전기의 결과물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전등 하나도 이거 발명이다. 발명. 전등을 발명하려고 누가 고생했어요? 에디슨이 고생했죠. 그건 전기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전기를 발견해가지고 이걸 실생활에 이 나라 사람들의 전 인류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걸 애쓰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까 하고 오랜 세월 수십 년을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고생하고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전기를 우리가 얼마나 잘 누리는지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기는 본래 있었어요. 전기는 일정한 자연법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랜 수천 년의 세월 동안을. 영적으로도 법이 있어요. 법이. 사울 왕에게 허락하신 악신이, 귀신이 들어간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께서 귀신을 보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귀신을 보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귀신은 누가 보냈냐? 귀신이 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보냈다 그러면 떠나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보낸 귀신이다 그러면 못 떠나가라 그런단 말입니까?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하나님이 보내는 귀신이 없어요. 병도 하나님이 보낸 게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병이 없어요. 뭐 우리가 병을 치유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 환자 병은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마귀가 보냈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보냈다 그러면 예, 하나님이 병 보냈답니다. 고침 못 받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성찬을 잘못해서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것은 무슨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법에 어긋났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병들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징계가 허용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서 유리를 잘못 다루고 거울을 잘못 다루다가 깼어요. 다쳤지요? 그러지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가 다친 자녀를 치유합니까? 안 합니까? 치료하지요. 왜 다치냐 그러면 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어긋났기 때문에 떨어져서 깨지고 다친다 그 말이에요. 잔소리는 하고 야단을 치지만 고치고 치료합니다. 병은 마귀로부터 오지 죄로부터 오지, 또한 더군다나 이 자연 영적인 질서를 어긋나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3층의 옥상에서 내가 발을 디뎌가지고 내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자, 내가 손보다 가벼우나 무거우나 보자 라고 3층에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다리가 부러져요. 그것을 하나님 왜 내 다리 부러지겠습니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치유하면서 주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병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죄 지으면 내가 이제 치유한 병을 다시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병을 주시는 분이에요? 고치는 분이에요? 고치는 분이에요. 고치는 분. 그리고 내가 그런 영적인 질서가 어긋나고 죄로 인하여 병이 왔어도 죄를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병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무너뜨리셔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은 병을 고치는 게 언제요? 지금. 치유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 치유는 내 것이에요. 치유는 내 것. 여러분의 것이에요. 천국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 내 것이에요. 내 것. 구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내 것.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임하셔요.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럴 때에 나는 쓸모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므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단순하게 우리는 쓸모도 없이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친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높여주셔요.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 내가 시인할 것이고 인정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뜻은 장래에 뭘 준다고요? 소망을 준다. 소망은 크게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영원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게 행복하게 누리다가 사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그러죠?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소망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성경에도 어떤 소망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소망이 있고, 어떤 소망은 이 땅에서 소망, 그래서 젊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비전이다, 그런 건 비전. 앞날에 대해서 어떤 장래성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에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장래에 소망이 있다. 야,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살다가 무능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내 자녀가 살면서 사람 무시라고 자기 한 명만 살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 설교에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5,000명이 먹이는 사람. 5,000명어치를 혼자 먹어버린 돼지가 되지 말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그런 설교를 해서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자기 혼자 5,000명분을 얻어서 하나를 자기가 먹고 4,999개를 9명에게 먹이는 사람, 1만 명을 먹이는 사람, 10만 명을 먹이는 사람, 그것이 자식에 대해서 장래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장래에 뭘 주려 한다고요? 소망을 주려 한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한 그 소원은 그런 비전 이런 것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소망하고 같은 말이, 영원한 소망 말고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소망, 비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29장을 통해 알게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어 있고, 천국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끌어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의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 땅에 천국이 임하고 도래하는 것, 너희의 가정의 심령의 삶의 천국이 도래하고 임하는 것, 그게 내 뜻이다. 악에서 건져내고 구원하는 게 내 뜻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시험은 유혹을 통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거기서 들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인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어떻게 왔든지, 어떤 어리석음과 실수와 문제와 죄를 통해 왔든지, 병이 치유되는 것은 지금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치유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물론 돈이라는 것을 내가 목적 삼아가 살아서는 안 되고, 돈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물질을 받고 복을 받는 게 필요하지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부요를 누리는 것은 충분히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도 말게 하시고 가난뱅이가 되기도 말게 해주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봐 내가 염려가 되고, 또 내가 부유해져가지고 거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너무 그냥 부자가 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상황을 보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적절한 것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구하면 못 받는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받는 것을 스톱했다 그 말입니다. 가령 아빠가 내게 10만원을 주려고 그래. 어린 자식이 10만원을 주려고 그래. 중학교 3학년이라고 10만원 여기 있다 그러면 아이가 자신의 수준을 알면
아빠 10만 원을 제가 받아버리면 너무 욕심이 많이 나고 돈을 쓸데없는 데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내 10만 원 가운데 5만 원만 제가 쓸게요. 아니면 10만 원 가운데 9만 원은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필요하고 쓸 수 있는 게 만 원밖에 안 돼요. 만 원 주세요. 만 원 주면 친구들하고 뭐 사 먹기도 하고 학교품도 사고 놀기도 하고 좋아하는 콩콩이도 한번 할 수 있어요. 뭐 중학교 3학년 콩콩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아니, 그렇게 해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아빠 내가 지금 돈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냥 밥을 안 먹고 학용품도 안 살 테니까 다 가져가세요. 그러는 건 아니죠. 이해되시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이 어린 자식이다 보면 어린 자식이 부모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부모가 누구를 위해서요? 어린 자식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물론 자식이 커버린 다음엔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땅에 살면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해드릴 만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것, 천국의 것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져오시고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들이 무너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내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세상의 것 썩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온통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는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이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되 또한 우리의 삶에 빈곤하고 가난하고 없어서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넉넉하게 체험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장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인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장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인 것을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쟁취하고 얻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